시민권자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나라 통틀어서 갖고 싶은 시민권이라면 아직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을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자 하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요, 과거 옛날에 당대 바울이 살았었을 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시민권이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는 얘기죠. 당시 로마가 유럽 전체를 싹쓸이했잖아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시대. 로마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함부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을 진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투표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경찰들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문이 좀 그렇고 좀 그런 신문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합법적으로. 유죄가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막 때리잖아요. 그러는데 모욕을 주거나 하는 그러한 식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옷을 다 벗겨놓고 막 모욕을 준다든지 막 침을 뱉어버린다든지 하는 모욕을 당하면서 그런 형량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잔인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면은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총독의 재판을 받는데 총독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러면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래. 그렇게 해서 총재 재판을 불복하고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했잖아요. 총독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총독의 심판이 마음에 안 들고 더 뛰어넘어서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막강한 힘이 있다. 그 한 예를 든다면은요,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되어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율법,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어.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어.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자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이 우리가 안 맞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자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 있잖아요. 이방인들 개들을 삼가고 하잖아요. 개 같은 자들이라고. 이방인들 보면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인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얘기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니와 열이 나요. 화가 나서 열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막 선동하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살려둘 자가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한결같이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죽여라! 이렇게 바울을 죽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서 던져버리고 땅에 있는 티끌, 먼지, 이런 흙 있죠.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고 엄청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천부장의 1000명의
군사 부하들이 있는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이런 관리들은 질서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난리가 일어나면은 가서 진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딱 봐서 바울을 잡아와라. 그게 바울의 근원이라 생각해서. 그래 바울을 잡아와서 채찍질하면서 바울을 신문하라. 그렇게 백부장에게 명령 내리고, 그래서 바울이 가죽으로 이제 매여 있는 상태인데 백부장이 또 명령을 하겠죠. 신문을 하려고, 채찍질을 가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합법적이지 않다. 신문도 죄를 정하지도 않으면서 채찍질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문이나 채찍질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일단 때리면서 신문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백부장이 순간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는 놀랐다는 표현은 없지만 빨리 천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님,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로마 시민권자래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진짜 이제 와가지고 직접 와서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 맞냐 했더니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천부장은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 됐지? 그거 갖게 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천부장은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지?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바울은 날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죠. 이중 국적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바울이 그 천부장이 데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막 굳은 결심을 한 유대인들이 한 40여 명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바울이 우리 눈에 나타나면 죽여버리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야. 근데 이것을 첩보를 들었어요. 천부장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건데,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200명이고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 합치면은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총독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한두 사람 몇 사람만 해도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47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한 사건만 놓고 봐도, 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참 위세가 등등할까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한때 우리나라도 지금도 약간 그렇잖아요. 원정 출산 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갖기 위해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자녀를 이중 국적자를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아직도 미국 시민권의 유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다면 마치 인생은 따놓은 당상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로마 땅은 아니었어요. 로마가 정복한 땅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잖아요. 군인에서 물러나면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무 좋아.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 좋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내 노년을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많은 퇴역 군인들이 와서 안식처로 살았어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그 지역도 태어난 자녀들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되어지는 지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는 뭐가 있을까요? 자랑,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죠. 자기도 근데 본인 자신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권의 위력 알고 있거니와 또 빌립보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자는 얘기죠. 근데 돌이키다 보면은 바울도 자기 로마 시민권자로서 위기를 모면했었고 몇 번 묘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할 땐 써먹기도 했지만은 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란 얘기죠. 그것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자기도 깨달은 바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엄청난 특혜, 권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바로 로마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권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 어떤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셔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앞서도 얘기했죠. 천부장은 돈으로 샀다겠죠. 그리고 바울은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의 여러 가지 신분상으로 정확하게 성경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의 부모가 로마 관련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로마와 관련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출생이나 어떤 로마를 위해서 엄청난 공로를 세우면 또 시민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예로 잡혔는데 보니까 10년 정도 노예를 생활을 하면은 노예는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 노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또 얻는다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중요하다겠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되느냐 했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친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또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라. 한 마음 한 몸 되어진 것 같이 살아라는 얘기죠. 연합을 이루라는 얘기죠.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했는데 각자 다른 마음 가지고 살면은 가정이 화평하지 않잖아요. 서로 한 마음 되어져 가는 것 같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 되기를 시도하면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례 사모도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이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20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예전보다는 많이 연합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헤어지기 위한 싸움이 있고 하나 되기 위한 싸움도 있거든요. 싸우려면은 기왕이면 부부싸움 하려면은 나중에 헤어질 구실을 찾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 싸우지 마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라. 기왕 똑같이 싸우는 건데 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래서 연합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싸움 이해할 때도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연합되어질까, 더 하나 되어질까, 이에 합당한 싸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과연 이와 같은 삶을 얼마나 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십자가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꺼려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꺼려 하죠?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해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귀에서 들리지 않게 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매우 꺼려 합니다. 친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와 같이 생활한다.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무관심이 아니라 십자가만 보면은 막 광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내 원수야. 그냥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 원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마음, 십자가의 원수가 자발적으로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스스로가 원수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나중에 못 박혀서 달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들은 그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자야.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뭐라고요? 뭘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라 하지만, 천주교는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된 신념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치 뭐가 될까봐 그런 마음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도 그걸 명심하셔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한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그걸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여부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자꾸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번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19절에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원수된 자들의 마침은, 그러잖아요.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멸망당한다. 결국 끝은 망한다라는 거죠. 망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 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예요. 배.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욕구, 욕망. 내 배를 든든히 채운다라는 의미가, 밥을 많이 먹어서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우리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를 채운다. 욕망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바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 성욕, 어떤 수많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목적은 내 배를 채우는 거야. 내 욕구, 욕망을 채우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본인들이 이런 욕구에,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도 돈에 시달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또 교회가 재산이 많아져도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지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좀 뺄까, 이렇게 하는 마음도 갖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욕구, 욕망, 이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돈과 명예와 권력, 교회 안에서 돈과 명예, 권력을 찾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었다. 영광을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었다. 부끄러움을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돈이나 명예하고 권세나 어떤 향락이나 이런 타락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인가? 바울이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잖아요. 또 자랑하되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최고를 자랑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지지만은 세상 속에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합격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하는 거 할 수는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일에 대해서 더 그걸 제 최고의 자랑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 자랑도요 결국 우상숭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많은 거, 나 재산이 많아, 그걸 자랑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앞세우는 것 같은 것이니까. 뭔가 합격했으면 합격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일삼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너는 네가 현재 세상 가치가 잘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랑했지만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산 적이 있냐? 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 부끄럽다는 얘기죠. 안 부끄럽습니까? 최고의 자랑은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서 그 얻었다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또한 교회 신앙 안에서 구별된 것도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 개종한 자들이죠. 이들도 일부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뭐냐면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일삼는 거예요. 나 할례 받은 자야. 할례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깨트리죠. 너희들은 할례는 자랑하면서 왜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지?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겠습니까? 나 할례 받았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는 걸 원하실까요? 나 침례 받았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정작 우리는 놓치고 다른 것에 다른 거에 관심을 더 기울이면서 다른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에 사람 많아요.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걸 자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회 자랑하려면 우리 교회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건 자랑할 수 있죠. 기억하려면 그런 걸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자랑한다 했을 때 여러분 시기하고 여러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 로또 됐습니다 자랑해봐요.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 질타하고 여러분을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세상적인 자랑은 목숨을 내걸 수 있고 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야겠다. 바울이 정한 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이라는 얘기는 세상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녀를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땅의 일을 생각하죠.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가? 어느 회사를 보낼 것인가? 어느 배우자를 만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 땅의 일들인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 땅의 일 중에서도 안 좋은 불법적인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특히 땅의 일들을 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지 말아야 되느냐? 예전에 100년도 더 넘게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거든요. C.S. 루이스라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의 설교집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용지물이다. 잠깐 있다 잠깐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뭐 엄청 자랑할 것들이 생겼는데 잠깐 자랑했다가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일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부유해졌는데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고 지금은 건강했는데 나중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추구하는 것들 과연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힘과 지혜를 투자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는 영원한 것잖아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자랑을 염두에 두고 살기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두고서 살아나가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한테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생각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라. 이것도 조금은 그래요. 여러분이 사실 100% 우리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하늘의 것이 제대로 정해지면 땅의 것도 일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혜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무도 있잖아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야 돼요.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 책임이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려가는 맹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로마법과 로마의 또 질서를, 로마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에 맞게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우리가 마땅히, 시민권을 괜히 우리가 주시기만 하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시민권 가진 자들은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다 그런 얘기들로 우리 채워져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네, 먼저. 세상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염두에 두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할까?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와서 자랑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대학 합격해도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나중에 자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어떤 지능이면 지능, 뭐 권능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어디서 쌓아두라고 했냐면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하느님만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죠. 절제하는 것도 있죠.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 제어하는 모습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그러면 나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는 제동이 제때 되어지는 자동차. 제동이 안 되어져 봐요. 곧 사고 나서 인생이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갈 줄도 알았지만 설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처음에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단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제일 마지막 절이죠. 자, 예수님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기다리셔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까요? 여기 보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주신 사명,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